디모데 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해치운다는 말 들어보셨죠? 빨리 직장에 있는 잡다한 일들 해치우고 빨리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맛있는 저녁도 챙겨 먹고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치워 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 삶의 주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해치워 버리자. 급한 마음에 잡동사니 일들 다 처리하고 본론적인 그 일에 마음 담아서 무언가를 하자, 이런 마음이 담겨진 그런 표현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해치워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주일 달려온 이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해치워 버리는 게 아니라 빨리 해치워버리고 집에 가서 딴 일 하는 게 그게 메인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좀 여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 내려놓고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느끼기에 마음 급하게 조급하게 뭔가 쫓기듯이 드려지는 예배의 참석자들이 참 많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예배가 정말 메인이다, 우리의 삶의 본론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마음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오늘 디모데 전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존재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로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교만한 행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하와죠. 하나님과 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질까 봐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탐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죠. 우리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가서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쌓아서 하나님만큼 키가 커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죠. 절대로 그렇게 대를 높이 쌓는다고 하나님과 같아질까요? 안 같아질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존재적으로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우리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는 사람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세가 만물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질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하고 합당한 삶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주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질서에 따라서 합당한 행복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누가 나보다 내 머리 위에 있어, 하나님도 내 아래 둘 거야. 지금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런 기조를 뭐라 그러냐면 뉴에이지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자꾸만 기술이 성장하고 의료기술도 발달되고 수명도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는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아니 신이라고 하기에는 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시대, 사람이 신보다 더 탁월한 시대, 이런 시대를 맞고자 하는 이 지성들의 어떤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조에,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 말씀 우리가 읽었던데 한번 보세요.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세상 많은 복이 있죠. 세상에 많은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처음으로 흘러나온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샘의 근원에서 샘이 흘러나오듯이 복의 근원에서 복이 흘러나오는 것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복, 그리고 유일한 주권자. 지금 우리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과거에는 왕에게 주권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하잖아요. 결국 이 모든 세상 모든 나라 결국에 가보면요, 주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과거 왕으로 흘렀지만 왕에서 국민으로 흘렀고요, 국민의 수많은 주권들이 흘러 어디에 가서 모이냐면 결국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모든 만물들이 만 사람들이요, 입을 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만왕의 왕, 거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왕들 중에 왕이 있어요. 그 왕들을 거느릴 만한 왕이 누구냐? 결론적인 왕, 하나님 이후에 다른 왕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고 만주의 주, 수많은 주인들이 있죠. 당신은 주인과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인들의 주인이 또 있었다고요. 주인들의 또 주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왕이었을 텐데, 만주의 주, 주인들의 결론적인 주인, 최종적인 주인이 바로 하나님 이후에 다른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영원 전에도 살아계셨고 영원 후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오직이라고 하면은 세상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파라다이스를 주장하기도 하고, 수많은 종교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수많은 이제 그 종말론을 가지고 어떤 죽지 아니함을 찬양하지만요, 사실 그러나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한 사람들만은 결론적으로 정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 걸고 믿고 의지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요, 모든 생명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러죠? 사람이 가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주선을 갖다가 최첨단으로 개발해가지고 태양까지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태양 내부를 갖다 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열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엄청난 밝기의 빛을 뚫고 들어가서 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은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초월성이에요. 근본적으로 피조물과 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적인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영원히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의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 그래요? 7번째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사람, 볼 수도 없는 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다 하면은 이렇다 하는 것을 넘어서시는 분이, 저렇다 하면은 저렇다 하는 것을 넘어서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라고, 너 누구라고 규정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그 규정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세요. 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모든 존귀와 권능의 주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존귀와 권능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모이게 될 거예요. 수많은 가수들, 지금 우리나라 출신의 가수들이 막 엄청난 인기를 끌고요,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이런 인기 있는 사람들을 셀럽이라고 하고요, 영화배우, 또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인기 대단하죠. 수천, 수만, 수십,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 한철이에요. 결국 그 모든 인기가 다 지나갈 거예요. 결국 모든 존귀, 영광, 권세, 권능은 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결국 누구에게로 종착되느냐? 하나님께 귀결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 무궁의 영광이에요. 이 결론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지난주에 이어졌던 이 앞선 구절에서도 그렇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에 관한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한 벌써 제가 거론한 것만 8가지예요. 이 한 절에만, 이 두 구절에만 8가지인데 그 전 거까지 하면 15개 정도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구절들 안에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많이 담겨 있다는 건 바울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하나님을 묵상했는지에 대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묵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지하게, 차분하게 하나님을 묵상해 보셨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만 무한한 그분을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배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하여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알기를 그쳤다, 알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구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신 유일한 주권자로서 모든 왕들과 주인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그분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들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분들은요, 꽝이 없어요. 가장 큰 보람과 만족과 기쁨 얻게 될 거라는 말이죠. 결국 그러니 온 우주 마지막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무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의 궁극의 통치자가 되시니 이런 분께 충성해야지 다른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뭐 로마 제국 기껏 해봐야 1000년밖에 안 갔어요. 이 지구 안에서 가장 긴 제국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한 나라의 황제, 영원한 나라의 왕이 계시다는데 마땅히 우리가 섬긴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도 섬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송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구주 예수님 재림과 이제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끝나요. 보세요. 흐름상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다 올려드린 다음에 아멘 하고서 끝났잖아요. 아멘 하고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게 한마디를 더 보태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죠. 야, 너 스마트폰 그만 좀 해라. 제발 좀 스마트폰, 넘어져도 스마트폰 때문에 넘어졌대. 어디 가다가 발쪄도 너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살이 쪄도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라나? 하여튼 뭔 일이 일어나도 엄마들은 다 스마트폰 때문이래요. 요즘의 엄마들은. 어쨌든요, 우리 엄마들이요 자녀들에게 꼭 한마디를 더 보태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게 싫어요. 그게 잔소리로 들린다니까요. 근데 엄마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들 대답해 보세요. 엄마들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엄마들이 없나? 왜 한마디를 더 보태요?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좀 잘 되길 바라니까,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져지길 바라니까. 내 새끼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안 해요. 못하러 해요. 친구들 모임에서요, 엄마하고 싸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카페에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미주알 고주알 그냥 엄마가, 나이든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평생 그러셨으면 이제는 좀 그만하셔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이 목사님 입에서 젠장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그 강원도 출신 그 친구 하나는요,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란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 잔소리 좀 듣고 싶다, 엄마. 엄마 잔소리 좀 듣고 싶다. 그냥 뭐 말을 못했죠. 바울도 염려되니까 마지막까지 잔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안에 부자들, 바울이 경고했죠. 너희들 진짜 조심해야 돼. 부자니까 더 조심해야 돼. 근데 바울은 끝까지 걱정인 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자들이 좀 걱정이 돼요. 부자가 예수님처럼 참된 신앙으로 겸손과 온유로 옷 입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니까 다른 의지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급으로 거론되는 것이 유일하게 물질이에요. 돈, 만몬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인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 그것은 내 아래로 둘 수 있는데,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 사실 본성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성 안의 영역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건가 물질을 섬길 건가 이렇게 비교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누구도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각별하게 주의를 주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유한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좀 주의를 주는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이 시대에 대해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에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령해서 마음 높이지 말아라. 마음 높이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을 높인다? 그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지 마라. 그럼 마음은 낮춘다? 그건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그죠? 부자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유함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거든요. 나의 이 부유함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경계하면서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일반 사람들은요, 없고 부족하고 늘 모자라니까 그냥 존재적으로 겸손해요. 어디 가도 상전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고 늘 부족하니까. 근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 안에 나는 그래도 부자에 속한다 하는 분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경계하시기 바래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저도 경고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우리 영광교회 95%가 다 부자인데 알아서들 하시라고요. 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쉽게 말해서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대신에 누구에게 소망 두라? 하나님께 소망 두라. 잘생긴 신랑에게 소망을 두라? 아니. 예쁜 아내에게 소망을 두라?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소망 두라? 하나님께 소망 두라. 재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죠. 내 예쁜 아내도요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고요, 쭈그러질 수 있고, 내 멋있는 남편도요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모든 것들을 후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재물에 인생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인생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라. 하나님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죠. 지금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머리에 수천만 갈래의 그 모세 혈관 중에서 하나만 톡 건드려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예, 하나님 그러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늘 풍성하게 해주시죠. 18절 계속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 네 가지 나오죠. 선을 행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선한 사업 많이 해라. 세 번째 나누어 주기 즐거워해라. 네 번째 너그러운 사람 되라. 그러니까 단순히 돈 쌓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갖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 창피한 거예요. 나 잔고가 얼마나 있어, 나 자산이 얼마야,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 오픈하지 마세요. 근데요, 그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더운 여름날 영광가족들 맛있는 거 좀 시원하게 대접하려고 수박들 좀 사가지고 오시고요. 예? 그리고 졸음 쫓으라고 좀 졸음 사탕도 좀 채워 넣으시고요. 뭐 그런 거 말로 해야 알아요? 예? 그 나눔과 관용은 부유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함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유함이 무기가 아니라 그 선한 일의 도구가 돼야 된다. 우리의 부유함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다. 19절 계속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 좋은 터전을 쌓는 것이다. 장래 좋은 터전을 쌓는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영원히 이 생에서도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 즐거워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은요, 이 생에서도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옆에 사람들이 늘 보이죠. 늘 존경하죠. 사랑받죠. 그러니 이 생에서도 복이 되고 내세에서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터전에 귀한 것들을 쌓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봄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만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둬라. 여기 이 땅에서의 부자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는 저 위의 부자가 진짜 영원한 부자잖아요. 이 땅의 것 맡겨주신 것 작은 것에 불과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충성 다했구나. 내가 큰 것 너에게 맡겨줄게.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은요 100년 미만 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큰 것은 뭐예요? 영원히 쓸 거. 그러니까 이 100년 미만에서 모판처럼 여러분을 심어 본 거예요. 100년 동안 한번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서 하나님께서 심어 보신 거죠. 그런데 이 경작하고 뭐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들을 보니까 영 싹수가 없어. 그럼 그냥 뭐 좋은 거, 큰 거 맡길 수가 없죠. 어떻게 맡겨요? 그런데 작은 거 맡겨봤는데 충성을 다하더라는 거죠. 그럼 너 더 큰 것으로 맡겨줄게, 이런 거죠. 저 위에서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참된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선 가짜 생명이냐, 유한한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참된 생명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임시 모판에 있는 임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으니까 참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 살게 될 그 생명, 바로 그 생명,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생명, 그 삶을 말하는 거죠. 그 생명과 삶은 영원하고요, 부자는 재물보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눔과 선한 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준비하라는 것과 20절에 계속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예, 두 가지 피하래요. 첫 번째 헛된 말,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지식의 논쟁을 피하라.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 퍼졌던 헛된 철학들,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말장난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끝나지 않을 논쟁들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논쟁거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그런 거 가지고 우주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논쟁해볼까? 밤을 새면 결론이 납니까? 쓸데없는 일에 소중한 시간과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끝나지 않을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좀 지켜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 그 복음 진리를 잘 지켜내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지키라는 것과 21절 마지막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교회 안에 헛된 철학,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가 거짓된 지식에 빠져가지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막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뭐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연예인들 이야기 막 이렇게 뭐 셀럽들 이야기 하다가 그 이야기에 빠진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시간 되면 예배 드려야죠, 모임 가져야죠, 찬양 연습해야죠, 막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각지게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나가가지고 카페에서 그런 얘기 하다가요 결국 교회 안 나오게 되는 청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거짓된 지식에 빠져서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 봤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재물보다 하나님 신뢰하고 나눔과 선행으로 영원한 생명 삶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복음 진리 집중해서 잘 지켜내고 쓸데없는 논쟁 휘말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런 삶 지켜내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삶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입에 재갈 먹이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 일어나는 대로 다 말하는 사람, 입이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모든 수고에는 보상이 있죠. 근데 입으로 한 수고는 거의 보상이 없어요.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아요? 뭘 알고 말해요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만큼 조금 우리가 보면서 그냥 나누는 것뿐이죠. 저도 그래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나도 모를 이야기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말씀 읽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다 지금 하나님 말씀 읽고 있죠? 예, 제가 그런 힘을 받습니다. 예, 우리 간사님들이요, 읽은 거를요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전원 읽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와, 제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그것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요 진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입국 닫고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넓어져요. 입국 닫고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내 입은 닫고 하나님 입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 닫으면 하나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입을 닫으시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입은 닫고 눈은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은 여는 거죠. 당시 그리스 중심으로 철인, 지혜자라고 부르는 소피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부르는 다른 말이 뭔 줄 알아요? 말쟁이들, 궤변론자, 이런 말이었어요. 하여튼 말을 쉬지 않는 거예요. 남의 말 끊어먹고 들어와서 자기 말을 갖다 1시간, 2시간 하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만들어내요. 진리는 단순한 거거든요. 알아들었으면 그냥 들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이 없고 말만 많으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도 손가락질하는 거라. 자꾸 말이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질려버려요. 디도서로 넘어갑시다. 우리 디모데 전서 끝났어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는 좀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디모데 전서 다음에 디도서 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오는 것이 맞아요. 자, 디도서로 건너가 봅시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디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 교회 안에 디모데 말하는 빈도는 많아요. 디모데는 뭐 믿음의 아들이다. 막 워낙 그냥 한국 교회 안에서 디모데는 인싸죠.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예, 바울 제자 중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 둘만 뽑는다면 누굴까요? 디모데와 단연코 디도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디신가 봐요. 그죠? 둘 다. 어쨌든 바울이 믿고 맡기고 돌아보지 않을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다? 디모데와 디도. 세상 어디 내놔도 바울 자신처럼 할 것이고, 믿어 의심치 않는 제자들이죠. 바울이 믿고 신뢰하는 제자들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였다. 그 깐깐한 바울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면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런 디도인데 바울이 디도를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계기로 제자 삼았는지 잘 몰라요. 나타난 게 없어요. 큰 인물인데 비해서 정보가 별로 없다. 전승에는요, 디도가 누가의 동생이래요. 누가복음 쓴 누가 아시죠? 그 누가복음 쓴 누가의 동생이 디도다, 이렇게 전승에는 나와요. 그게 친동생이다, 뭐 사촌동생이다 이런 것도 나오진 않지만, 뭐 누가와 가까운 사람, 친족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이야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자기 혈육에 관한 이야기도 의식적으로 줄였을 거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들이 이래요. 자기는 쏙 빼고 그리고 다른 분들을 높여주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 누가인데, 누가가요, 자기와 자기 혈족에 관한 이야기가 높임 받을까 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혈육에 관한 이야기도 줄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학자들은 뭐 주장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죠. 왜 보냈을까? 바울이 1차
그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나죠. 가택연금 2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나중에는 해제가 되면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스페인이 끝이 아니구나. 땅의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알았는데, 스페인까지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 복음 들고 가겠다 했는데, 거기가 땅의 끝이 아니라 저기 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지나 극동의 나라들도 있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물건들이 오고 실크로드 시대였으니까요. 수많은 문물들이 그 로마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조금 더 넓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지나온 교회들을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벌써 지나온 교회들에서 불효파음들이 막 보고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풀려나자마자 스페인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 추측이 맞다면 바울은 빌립보 정도에서 디모데 전서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디도서를 썼을 것이고요. 그때 디도는 크레타 섬에 있었던 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디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죠? 바울이 디도를 갖다가 그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로 파송을 한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송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급한 마음에 그 동선을 따라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디도를 중간에 만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벌어졌을 때 디모데가 처음 갔죠. 디모데 가니까 울고 와요. 거기서 막 바울 선생님을 인신공격하고 막 만삭되지 나지 못하는 거, 사도도 아니다, 참 못생겼다, 키도 작다, 일자누섭이다, 막 별의별 인신공격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바울이 막 그참에 달려갔죠. 그참에 달려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진입을 하려고 했으나 고린도 교회가 막혔어요. 그래서 아예 문전박대 당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세 번째로 내가 고린도에 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큰 기대 없어요. 바울도 퇴짜 맞고 왔으니까 큰 기대가 없어서 디도를 좀 보내긴 보내요. 문제가 있는데 계속 관심 없이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디도 네가 한번 가봐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말들을 좀 전해다오. 그랬더니 디도가 갔는데요, 아주 시원하게요, 원만하게 한 방에 해결하고 온 거예요. 이 사건은 앞서서도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아마도 바울은 디도를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걸로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제4차 전도 여행 중이고, 그러니까 4차 전도 여행이 아니라 이 5차 전도 여행이죠. 4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갇힌 거고, 풀려난 이후에 5차 전도.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이게 검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동선은요, 잘 아는 목회자도 학자들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차분하게 보면 5차 전도 여행의 동선이 어느 정도 나와요. 마지막 네로 황제에게 잡혀가지고 마메틴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 동선은 어느 정도, 풀려나자 그레데 섬 들렸다가 소아시아 교회들 돌보다가 마게도냐 건너가가지고 유럽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들을 돌보는 중에 잡혀갔다, 이런 동선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게 5차 전도 여행인데,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고, 그리고 조금 더 좀 여러 교회들을 돌보다가 데살로니가쯤 머물 쯤에 디도서를 써가지고 크레타 섬교회에서 일하던 디도에게 보낸 거죠. 오면서 디도 내려놓고 또 오면서 디모데 내려놓고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유럽에서 소아시아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고, 그리고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써보내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아요.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거의 흡사하게 얘기가 되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주 예수님 사도다, 신분 밝히죠.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무언가 확고부동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자기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디도가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진지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하나님 종 예수님의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사명, 이 사도 사명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 보세요. 택하신 자들 믿음 위해서. 두 번째,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택하신 자들 믿음을 위해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2절에 이 사역의 목적도 명확하게 밝히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사역은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두 번째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한 아주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전도라는 것이 지금 전도, 우리가 하나 예수님 그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랬다. 이 전도가요, 이게 전문 용어로, 종교적인 전문 용어로 쓰여져서 전도라고 하죠. 도가 전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가 전해진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그 어느 정도 전도 시간을 가져가지고 뭐 목요일 날은 무조건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이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 도를 사방팔방으로 전해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전문 용어로 하자면 관계전도예요. 노방전도, 뭐 적극적인 뭐 그런 것은 전도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적극적인 전도법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전도, 이 관계전도, 우리가 서 있는 곳,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일가 친척, 또 지인, 친구들을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그 영향력이 퍼져나간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이라는 거. 예전에 제가 지하교회 때 물방울이 하나 호수에 땅 떨어지니까 온 그 파장이 이 호수로 퍼져나가는 그 그림을 갖다가 크게 확대해가지고 강대에다가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누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영향력이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이라고 하는 문구도 사실 거기서 따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뭐 목요일 날 정해가지고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전하고 입으로 전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떤 세상이 볼 때는 되게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퍼져나간다. 예, 복음이 퍼져나간다. 바울의 습관은 자신이 쓴 글 읽는 사람이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갈까봐 중요한 단어마다 설명을 해요. 사도라는 말 모를까봐 사도에 걸리니까 사도를 설명하고요, 영생에 걸리니까 영생을 설명하고요, 전도에 걸리니까 전도를 설명하고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의 깊이도 무게도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하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단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뜻을 이해하겠어요?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4절에 볼까요?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디도를 자기 영적 아들, 참 아들이라 부르죠. 바울은 많은 제자 가르치고 지도했지만 참 아들이라 말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은 디도. 참 아들, 영적 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 사람. 영적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을 기원하죠.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 사실 그레데 섬교에 디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디도만 내려놨잖아요. 그럼 성경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디도만 그레데 섬에 홀로 외로이 딸랑 남은 것 같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기록에 보면은 거기에 누구도 있냐면 아볼로도 있어요. 지금 디도 옆에 여러분 머릿속에 디도를 하나 이렇게 그레데 섬 가운데 디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려놓고요. 그 옆에 누구를 또 그려야 되냐면 아볼로를 그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교법사 세나라는 분도 같이 그려 놓으셔야 돼요.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교회에 남아서 동역하게 된 분들이에요. 어쨌든 디도와 몇몇 일행을 그레데 섬교회에 남겨놓은 이유는 첫 번째 남은 일들을 정리하게 하려고, 그쵸? 남은 일들 정리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부분의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 좀 쉽게 번역하자면 내가 너를 그레데 섬교회에 두고 온 이유는 네가 그곳에 남아 교회를 강하게 하는데 힘써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각 성의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려고. 우리가 잘 알기로 그레데 섬교회는 거칠고 험한 것이죠. 그레데 섬교회 이후에 나타나지만은 디도서 1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장 12절 보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맹이라 하니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험한 사람이죠. 아주 험한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들, 득실거리는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자 교회를 세우고자 개척하고자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디도가 와일드하고 아주 그냥 테토남이라 해도요. 예, 그 좀 쉽게 버티기 어려워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좀 용기가 나죠. 교회 개척 전문가들 조언 중에서 공통분모가 뭐냐면 함께 마음을 나눈 개척 멤버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게는 두세 사람, 적어도 5명 안팎의 스텝이 함께 세울 교회의 비전과 철학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빌드업해 나가야 된다. 교회 명칭부터 주보부터 또 주간 정기 모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명 정도의 스텝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 가지고 나가면 개척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장기전에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참 어린 시절이었지만 저는 그 개척 현장 목격했거든요. 혼자 버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래도 아마 원로 목사님 혼자 하셨으면 아마 버티지 못하셨을걸요. 여러 번 돌아가셨을 거예요. 죽을 계기가 많았거든요. 막 돌에 맞아 죽고 막 삽자루에 맞아 죽고 막 우물파다 죽고 막 여러 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옆에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어쨌든 혼자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하면 훨씬 수월해지고 무엇이든 제대로 할 수 있죠. 힘이 나요. 아무튼 아무리 고린도 교회 갈등 한 번에 원만하게 해결한 디도라고 해도 그 거친 그레데 섬교회에서 혼자 뭔가 교회를 강하게 세우려고 하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서 그 대단한 바울도요.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고립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바울은 굉장히 위축됐다라고. 나만 혼자 마치 엘리야가 막 그죠? 그늘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큰 위축 가운데 막 외로워서 벌벌 떨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료들이 두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덜 외롭겠죠.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을 이런 부분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누군가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런 어려움들을 이 후배들은 겪지 않게 좀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 외에 아볼로나 교법사 세나를 함께하게 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위트니스라 그러죠. 위트니스가 뭐죠? 증인이란 뜻이죠. 증인이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합니다. 내가 봤어요. 그러면 혼자 주장이죠.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게 위증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그렇죠? 혼자 우기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뭐 불이한 이익을 받고서 조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곁에서 다른 증인이 맞아요, 나도 봤어요, 나도 들었어요, 나도 분명히 봤어요, 내 눈으로. 그러면요, 그 증언에 힘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곧 개척 나갈 거예요. 개척하실 건데 개척에 나서실 텐데 저는 전도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세 가지를 기도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 영혼과 정신과 육체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몸이 재산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정신도 맑고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정말 평화로워야 이제 개척이 시작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혼과 정신, 육체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물질이 없고 뭐 사람이 없고 뭐 환경이 안 돼서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전도사님 목회 철학과 비전 잘 맞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전 기도해요. 알맞는 짝꿍도, 그리고 주변에 함께 이것을 이끌고 나갈 귀한 동역자, 적어도 5명 정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과거 시절에 큰 배가요, 대양을 가로질러 건너가잖아요. 큰 배가 대양을 가로질러 이 해협에 들어서면 랜더라고 하는 작은 배들이요, 그 큰 모선에서 나와서 승객이나 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육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실어 날라요. 그러나 작은 배로요 대양을 건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작은 배로 대양을 건넌다는 건 모험이죠. 그걸 바보라 그래요. 혼자는요 민첩해도 오래 가긴 어려워요. 혼자 대양을 거친 대양을 갖다가 맞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해야 멀리 더 오래 지속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레데 섬교회에 남아 일꾼 세우는 이유도 같아요. 섬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혼자서는 그 교회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된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예,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